받은 신앙, 성령을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입니다. 원래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지방검사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루었던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판명이 돼서 치료를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망막이 손상되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딸의 연락을 받고서 하와이로 가서 딸을 보는데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그 후에 딸의 시력이 점차 회복되어지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와 이성, 지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 그 안에 또 다른 세계,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비록 사업이 망한다 해도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믿는 것이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래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김수미 씨 아시죠? 배우 김수미 씨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간증하는 동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게 참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진작에 하나님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저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명하든지 평범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의 성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처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는 빌립이 전했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세상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 나라는 세상 왕의 통치를 받고 세상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악한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증거했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 구원자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죄인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왕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속에 나라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소개하는데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는 굉장히 뛰어난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백성을 놀라게 만들었고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또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칭 큰 자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또 그는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고, 또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마술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조금 더 나갑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속임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되게 멋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일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심플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 성령 받은 사건과 예수를 믿는 사건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성령을 받았던 것이 훨씬 더 놀랍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시몬은 성령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능력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책망하는 것으로 오늘 뒤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적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에 보면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몬은 가짜 믿음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짜냐 진짜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그가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변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뒤에 다시 이렇게 큰 변질이 찾아왔다라는, 그래서 그의 변질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후자의 측면에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만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유명했었던 시몬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요, 진짜 유명인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니까 시몬의 마음에 뭔가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자기도 받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을 사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시몬은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성령을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변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큐티를 하는데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독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유독 은혜 받은 표현이 뭘까를 좀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가 은혜 받았던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그냥 제가 답변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둘러 엎으시며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판을 뒤집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판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기도하는 집이라는 판으로 엎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판 뒤집기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파란색 앞면 또 뒷면에 빨간색 판을 깔아놓고서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뒤집게 하는 게임입니다. 한 팀이 파란색 판을 빨간색 판으로 뒤집고 또 한 팀은 빨간색 판을 파란색 판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파란색 판을 빨간색 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바꾼 빨간색 판을 다시 파란색 판으로 바꿉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바꾼 빨간색 판을 파란색 판으로 바꾸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틈만 나면 원판을 변질된 판으로 바꿔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질된 판을 다시 원래의 판으로 바꾸시려고 이 판 바꾸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시몬의 인생이 판 바꾸기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유명인이었던 이 시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생판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라갔었던 거죠. 진짜 새 사람, 새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순간 마음에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전의 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옛사람의 판, 자신이 자칭 큰 자라고 하고 누구보다도 누구를 부려먹고 싶었던 그 욕망의 판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전에 자신을 지배했던 세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하게 책망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판을 다시 원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판 뒤집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시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판 뒤집기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판 뒤집기의 핵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개의 판이 있대요. 육체의 판이 있고 성령의 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판이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가 다양하다고 해서 여러 개의 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매는 다양한데 그 다양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중심의 판은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육체의 판하고 성령의 판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2개의 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판과 성령을 사려고 하는 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판은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맡기는 판이고, 성령을 사려는 판은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사려고 하는 판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적어도 시몬 같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시몬처럼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고향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무엇보다도 예민한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만 해도 이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이 판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내면의 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판이 바뀌면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누가 크냐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수의 판에서 욕망의 판으로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다시 이들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살지 않고 성령님께 붙들려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판 뒤집기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해 주는 것이죠.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을 지나서 7년째가 되어져 갑니다. 7년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서로를 알게 되어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장점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많을까요? 단점 때문에 힘겨운 게 많을까요? 인간은 장점보다는 단점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지금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점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7년 차부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판 뒤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의 내면의 판을 뒤집어서 자꾸만 엉뚱한 것에 예민하게 하고 엉뚱한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판으로 다시 뒤집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문화가 우리가 누릴 수준이 되어집니다. 지금 애써서 씨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문화를 만들어내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멋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판 바꾸기의 씨름을 굉장히 애써서 해야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찬양팀에 팀장, 부팀장을 세웠습니다. 또 다락방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순장반도 달라지기를 원하고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달라져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올해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걸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판 바꾸기부터 해야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가 무엇보다도 내 내면의 판을 바꾸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검색하다가요, 우연히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이 2013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암투병 중에 한 설교를 모은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들이 너무 도전적인 거예요.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은사를 구했고 주시지 않으면 철야하고 금식하라고 배웠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게 기도해서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영양실조와 골다공증, 말기암뿐이었다고 말한다. 신앙의 옳고 그름은 기도의 분량이 아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이런 것들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가 낳은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안에 펄펄 살아 역사하는 왕 바리새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통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죄를 들켰을 때 자기 연민으로 치장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저는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저는요, 들통내는 것이 판을 뒤집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이 글을 보고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원래 죄인된 내 모습이 하나하나 비춰질 때마다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집에서 무엇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분노가 나타나고 내 단점이 드러날 때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판이 바뀌어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꾸 내 원 모습을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서 들통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십자가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통내는, 그래서 내 내면에 판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내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